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요. 어려서부터 계속 장로교에 있었고 그러다 어쩌다가 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 신앙의 색깔이 약간 오순절로 많이 섞였죠. 저는 또 대학교 때 IVF라는 그 성경 연구하고 소그룹 운동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전혀 성령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장로교에 있으면 성령님을 잘 몰라요. 알긴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전우정 한번 인사하시죠.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나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감격도 있고 이게 이 정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변화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변화되는 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5장에 큰 특징은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멘이세요? 성경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성경 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실제적인 교제와 실제적인 만남과 실제적인 교통을 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키는 성령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 장로교에서 축도를 할 때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교통이에요.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보니까 이 장로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교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장로교 배경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굉장히 큰 갈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해도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바뀌던가요? 자신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도 잘 안 바뀌고 옆에 사람도 안 바뀌고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것과 믿기 전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헷갈리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아주 감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져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너무 그 사랑에 비해서 초라하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에서 뭔가 복음 전하고 속으로 활동하고 지체들한테 양육하고 상담하고 해도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쳤어요. 지쳐서 계속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면 정말 이건 지옥 같은 일이다. 너무 힘들다. 나는 다 에너지를 쏟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대형 교회를 가도 저도 이제 그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지방에서는 대형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해봤는데 대부분 가짜예요 신앙이. 그냥 은혜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 물론 변화된 사람도 있죠. 뭐 찬양 사역도 좋고 말씀도 좋고 하니까 그때그때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한 달 있었는데 그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우리. 그죠? 그 제 설교가 말을 다 이해돼요? 아 그래요? 그 이 해외에 또 나와가지고 해외에서 살면서 정말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큰 혜택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만나보니까 필리핀에 제가 주로 많이 선교를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 따라 온 거예요. 부모님 따라. 자기는 필리핀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 따라 와가지고 뭐 이 동네에서 사니까 너무 불만도 많고 그 자기 삶 자기 꿈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니까 그걸로 다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주님을 만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제대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종해 살아요. 어떤 자신의 꿈과 모든 걸 다 이뤄도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다 모든 걸 보상해 줄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좀 필요해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며 살았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답답함과 능력 없음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책을 읽어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막 세계 역사도 막 바꾸는데 도대체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내 죄 하나 이기기 힘들고 내 삶에 닥쳐있는 인생 하나 감당해내기가 버겁다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씩이나 믿으면서 내 삶은 왜 이게 이렇게 힘이 약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제 IBF 수련회에서 마지막 수련회 제가 4학년 마지막 수련회 때 IBF에서 그 간사님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IBF 사역에 뭐가 부족한 거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그 IBF 간사님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한다는 한 간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겨울 수련회 때 전체 수련회 때 그 간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하니까 뭐 들리는 소문이 막 있어요. 그분은 성령의 은사가 강력해가지고 딱 보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제가 찬양팀으로 갔는데 그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 기도를 그분 오기 전에 막 수련회 가기 전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딱 보면 무슨 죄인 줄 알고 딱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신 분이 우리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죄를 지적하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참석했더니 그 집회에 제가 이제 총신대 신대원 합격해놓고 이제 마지막 수련회였거든요. 제 안에도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이런 게 많았는데 딱 집회 참석하니까 그냥 말씀 잘 전하시고 마지막 첫날 딱 저녁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고 또 사모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서운 거 있죠. 더 무서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무슨 일이 나타나길래 저런 얘기를 하는가 막 더 무서워요. 그 다음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저녁 기도회를 딱 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오실 거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하면 찾아오시는 건가? 막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앞에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유심히 기도는 안 하고 관찰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앞에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성령님을 정말 찾아오신 것처럼 누구 한둘씩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어떤 애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해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서 있지 않았어요. 그 간사님도 성령 사역하는 분들 막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어떤 애 이런 말에 완전히 이렇게 다 사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다가 성령께서 자기를 실제로 찾아오셔서 3년 동안 거의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3년 만에 받아들이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지 않고 다 앉혀놓고 기도해요. 앉혀놓고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분은 또 안수하러 다니지도 않고 가만히 앞에 서서 기도만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근데 앞에 앉아있는 애들부터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쓰러진 애도 있고 뭐 뭔가 아무튼 공기가 바뀌더니 뭐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건 뭐 그게 아니라 누구는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애는 바닥에서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제가 찬양팀으로 있어가지고 앞에 있으면 제 옆에 제 인도자가 아니고 싱으로 서 있었어요. 저하고 어떤 자매하고 둘이 딱 서 있었고 제 뒤에 키보드 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성령님을 저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만나고 싶습니까?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금총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은총교회죠 여기. 그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막 누구는 울고 있고, 그 분위기부터 달라. 지금 주님이 오셨어, 지금 딱 보니까. 그런데 제 앞에 서 있고 옆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옆에 자매가 갑자기 막 무슨 큰 거친 숨을 막 내쉬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막 몸도 막 떨면서 막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도 이상한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어 정말. 근데 막 이렇게 숨을 쉬더니 막 떨더니 막 울고 이러니까 옆에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서 자매가 그런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보니까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오시나? 근데 옆에 이게 오시다 얘가 좀 두려웠던지 딱 주저앉아 버렸어요. 딱 주저앉으면서 얘는 끝난 거예요. 주님의 어떤 임재로 인한 어떤 역사가 끝났어. 주저앉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주님, 저는 주저앉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건너오세요. 그래서 제가 막 저한테 건너오시라고. 저는 주저앉지 않겠다. 하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정말 다시 저한테 오셨어요. 저도 막 갑자기 막 거친 숨이 막 이게 뭐지 하고 막 숨이 쉬어지고 진짜 몸이 막 떨리고 막 감격이 막 뭔가 벅찬 감동이 막 오는데 뒤로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뒤로 딱 봤죠. 뒤로 딱 보니까 그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의자 있죠. 피아노 의자 딱 뒤로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 피아노 의자 저 모퉁이 저 모서리에 제 뒤통수가 딱 그대로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거리가 하필 거기 서 있어가지고 또 움직이면 주님이 떠날까봐 아무도 모르니까 움직이면 또 주님이 떠날까봐 거기 서가지고 딱 봤는데 하필 자리가 딱 쓰러지면 그대로 저 모서리에 뒤통수가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오셨는데 와달라고 오셨는데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쓰러지면 그냥 다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또 나도 얘처럼 주저앉으면 또 주님이 떠날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면 안 다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을 딱 빼고 주님 오시라고 딱 힘을 놨어요. 그 순간 제가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세게 날아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키보드 반주하고 있는 키보드 위로 떨어져가지고 음악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제 모서리에 찍지 않고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목덜미를 잡아줬어요. 어떻게 그분을 알고 저를 잡아줬을까요?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저 앞에 앉아서 기도하래요. 그래도 되는 거였으면 진작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래. 그래서 그래 되는 거 하고 정신 좀 깨가지고 주섬주섬 일어나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오셨어요. 성령님이 또 오셔서 제 마음을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진 어떤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몸이 막 이렇게 진동이 오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몸도 막 배도 떨리고 여기도 떨리고 허벅지도 막 떨려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 어떤 정말 어떤 기운 같은 느낌인데 보이지 않지만 인격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제가 거기를 운행하고 계시는 표현이 딱 그래요. 운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이시냐고. 그때 정말 제 마음에 나야 하는 아주 따뜻한 음성이 들었더라고요. 찬양 중에 뭐지? 따스한 성령님 이 찬양 있죠? 난 이 찬양 가사 지은 분은 제대로 성령님 만난 사람이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따스한 성령님. 그 다음 가사가 뭐지? 왜 이렇게 가사 생각 안 나요? 뭐 보내 뭐 있어요. 아무튼 그 찬양처럼 정말 딱 그런 상황이 되고 제 마음에서 그 성령님이 딱 찾아오시면서 제 안에 이렇게 어둠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와의 상처도 많고 어떤 상처가 있어서 늘 이렇게 약간 고아 같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상처들을 주님이 만져서 치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아팠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상처들이 좀 씻겨 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리더들 중에 너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성령님을 좀 경험하고 한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막 쓰러지고 앞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땠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떤 한 리더는 기도는 안 하고 계속 그것만 관찰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쓰러질 때 어떻게 강사님이 나의 뒷덜미를 잡아줬냐고 했더니 형이 이렇게 할 때부터 그 강사님이 보고 오고 있었다고. 그래서 다 설명해줘.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보고 있었다고.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이제 어떤 뭔가 있구나. 성령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기독교 안에는. 이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상담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했던 그 후배들이 그 역사에서 막 한번 땡글땡글 구르고 나더니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역사였어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애들이 치유된 거예요.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잠깐 은혜 받고 그대로 다시 말딱 돌아먹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성령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성령에서 훈련받고 살아왔는데 그것과 다른 뭔가 성령님의 역사와 인재로 충만한 또 다른 세계가 기독교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거의 저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았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감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상처받고 오랫동안 어둠의 영에 시달리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그래도 근근히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이겨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니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둠의 영도 금방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버린 역사가 있다니 제가 그뒤로부터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계속 그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 교류를 한 일이 있었어요.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모르시나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강단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적이 있었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전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막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잘못 얘기한 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자,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부분이에요.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상담자 혹은 변호자라는 주로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또 다른이라고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한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이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하고 헤테로스 단어가 달라요. 알로스는 종류도 아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나미 볼펜 아시죠?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면 두 개 딱 갖다 내면 두 개 똑같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다른 개체지만 똑같죠. 그죠? 생긴 것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지만 다르잖아요. 근데 헤테로스는 이런 거예요. 뭐 핸드폰하고 성경책 다른 거죠. 종류 다르고 아예 달라요. 아예 질이 다른 거예요. 헤테로스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을 때 알로스 파라크레토스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지만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성품도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 만나면 곧 예수님 만난 것 같고 개체는 다르지만 이해되십니까? 개체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그분을 내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소개한 게 바로 이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나와 아주 같은 분인데 내가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자,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7절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무당이나 뭐 구타로 다니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나 성령님을 몰라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세상은 완전히 다르니까. 진리의 영이셔서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너희의 이 제자들은 성령의 어떤 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내가 이제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아직 안 받았죠? 그렇죠?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오순절 지나야 받는 거예요. 아직은 이들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다. 막 이거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죠. 듣고 계시죠? 그죠? 성령의 역사죠. 지금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아직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앞으로 보낼 이 성령의 어떤 세례, 불과 성령 세례를 주로 오셨다 했을 때 이 성령 세례는 아직 안 받았다는 전제로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은 이런 상태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채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 만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보니까 와, 기독교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받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그를 안다. 여러분 성령님 알긴 알잖아요. 아예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 누구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성령님을 알긴 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with를 썼습니다. with. 함께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뭔가 한 번씩 위로도 얻고 함께 있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있다가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신 게 좋습니까?
완전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계신다는 개념은 구약 성도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이 막 임했잖아요. 그때 함께 계셨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죠. 불기둥도 막 임하고 구름기둥 임하고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함께 계셨지. 함께 계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떠났잖아요. 함께 거하시는 수준으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고 계속 예언했고,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함께 거하는 수준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유혹이 많아요. 너무 잘 넘어다녀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면 되기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 또 다른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수련회에서 극적으로 주님의 환상을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근데 환상 중에 봤어요. 그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는 걸 경험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년 내내 운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제 안에 막 부어져가지고.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은 없었어요. 그 뒤로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수련의 마지막에. 그 수련의 마지막 때 또 기도회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앞에서 그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막 저 뒤에서 맨 뒤에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했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후배들을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양육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을 도와줄 힘이 없어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후배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만나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회개한다고. 그거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무튼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양손에 뭔가 자기장이 양손에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만큼 느껴지는 자기장. 제가 그때 옆에 한 그 멤버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한 30분 정도를 양손에 어떤 자기장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옆에 멤버한테 물어봤어요. 너 손에도 어떤 자기장이나 전기 같은 게 왔느냐. 근데 자기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게 무슨 체험한 사람들은 와서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제 양손에 그런 게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데,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얼굴 딱 보니까 우울해 보이죠. 우울해. 제가 슬픈 눈을 가진 송아지 눈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송아지 같지 않은데 그 좀 슬펐어요. 우수에 처있는, 이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근데 딱 얼굴 보더니 우울해 보이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는 상처를 치유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모양이 아직 우울해 보이니까 그냥 체험일 수도 있다. 능력을 받은 게 아니면 체험일 수도 있다. 표정이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표정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한번 기도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능력을 받았을 거라는 기대감에 아주 이렇게 그 제발 능력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고 학교를 복귀를 했어요. 복귀하고 있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기왕이면 능력 받은 거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후배들이 어떤 애가 그래요. 자기가 다리 아파가지고 그 병원을 간다고 하길래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야, 뭐 자기장 같은 게 내 손에 왔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나을 거야. 그때 네 형 기도해 주세요.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매들이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려서 막 약을 먹고 막 이렇게 집에서 안 나온다길래 제가 신방을 갔어요. 야, 내가 뭐 이런 해가지고 손에 뭘 받았는데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할 테니까 약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러고 이제 신대원 한 일주일 갔다가 다음 주에 딱 왔어요. 왔더니 그 다리 아픈 애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형, 나 형 말 믿고 병원 안 갔다가 다리가 골맞다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찝찝하잖아요, 약간. 그 감기 걸렸던 애들은 지금 독감 중에 약도 안 맞고 버티다가 독감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체험이 이런 왜 체험을 손 같은 데 주는 거예요? 손이 능력의 상징이라며. 그러면서 왜 손에다 이런 걸 줘가지고 아니 난 능력 받은 줄 알고 기도했더니 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없다. 어떻게 이러냐 해가지고 제가 다시 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다시 한다 그러니까. 다시 그때 제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결혼한 제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그때 제 아내가 아주 별명이 그냥 종합병원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 비염이며 허리며 디스크며 난리도 아니야 온몸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어차피 안 낫지 않냐. 어차피 계속 아프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제가 또 학교 갔다가 또 왔는데 아니 그 기도는 또 안에 또 난 거예요. 허리도 괜찮아지고 어깨도 괜찮아지고 병이 막 낫기 시작해. 또 이 솜이 하나씩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막 기도 받으러 오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한번 제가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있는가? 진짜 귀신을 쫓으면 나가는가? 이게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동체에 있던 한 자매가 너무 상처가 많은 자매가 있었어요. 뭐 말만 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이거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것도 있대. 설명해. 너 귀신 들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랬더니 다행히 그 자매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따르는 자매여가지고 너 귀신 들려서 자꾸 이런 거야.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했더니 알겠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둘이 하게 뭐 하니까 한 다른 자매도 같이 와가지고 셋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악한 영아 나오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진짜 나와버린 거 있죠. 진짜 탁 나오더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 말을. 다른 게 나와가지고요. 나오란다 진짜 나와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놀래가지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 옆에 따라온 애가 방언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같이 따라서 얘는 방언도 못하는 애였는데 같이 따라와서 기도하다가 걔는 이제 방언 받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렸고 그 아이는 막 귀신이 막 나오고 또 뺏어 쫓아냈더니 또 나가고 나가라 그랬더니 안녕 막 이러고 왜 실제로 귀신이 나와서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는 처음 하는 거라 저도 처음에 귀신 만난 적이 그 처음이라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다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거 못 끝내겠어. 다시 그냥 다 들어가라고 다 들어가 하고 이제 다시 끝내고 정상이 됐어. 나 안 돌아올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이런 생각이 이게 귀신 역사였구나. 왜냐면 그 자매는 이 바보야 병신아 쪼다야 그러면 나 진짜 바보 등신 같죠. 막 자기는 굉장히 성품이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욕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저주하는 영이에요. 병신 쪼다 등신. 자기를 저주하는 영.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둠의 영의 말을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많은 사상들을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해보면 다 악한 영들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해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이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성장해오고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안타깝게도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은 사도들 시대에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없으니까 은사도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 다 죽다 살아서 기도받고 치유되셨거든요. 저도 4년 전에 거의 죽어가고 있다가 귀신 쫓겨나가면서 치유되고 그럼 저희들은 뭡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성령님은 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붓고 능력 부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싶지만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각 사람 마음에 다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게 더 잘 들려요. 더 잘 알겠어요. 더 확신이 잘 들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믿음도 생겨요. 훨씬 성경 말씀도 잘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도 잘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역사도 더 빨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실제적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올 마음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세상 땅끝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는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딱 알았어요. 아, 희망봉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희망봉을 처음 왔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차 타고 다녔습니다.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 운전도 반대로 돼 있는데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바퀴 하나 긁어먹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 희망봉을 갔어요. 희망봉 가가지고 우리 막 기도를 하고 뭐 올라가서 예배하고 막 하다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때문에 우리 여기 오라고 하셨나 하고 막 우리 갔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한 흑인분이 찾아오더니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본어교회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왔냐 하니까 내가 이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기로 오게 됐다. 하니까 이 흑인분이 목사인데 자기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한번 거기 오라는 거야. 그 총회가 어디냐면 여기 AFM 교단이라고 있죠. 어파스톨릭 뭐 이게 있을 거예요. 사도적 믿음 교회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1904년 5년에 있었던 아주사거리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단이거든요.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의 총회를 제가 하필 케이프타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니까 거기를 와서 당신이 받은 말씀을 와서 증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갔는데 우리 알고 있는 선교사님께 연락드렸더니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흑인마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가지 말았는데 아마 다 찾아보니까 안전한 것 같아서 그냥 겁도 없이 갔어요. 갔더니 뭐 흑인 목사님들 교단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는 집회같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찬양하고 또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 저한테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해야 되는데 떨려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기왕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저한테 순서가 안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이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모르시군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흥이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미하고 아프리카가 제일 부흥의 역사가 뜨거워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한 몇천만 명 구원했을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케이프에서 카이로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도 이 아프리카에 일어날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예전 목사가 오게 된 거예요. 저 올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로 오게 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되고 어떻게 또 은총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실상 저도 의문이에요. 저를 오순절 교단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거기서 엄청 더 사역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정말 몰래 쉬쉬하면서 성령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장로교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고 또 특히나 저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여기에 적응되어 있는 이 청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애들을 여기 보내서 여기서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 건데 여기 있는 청년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또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선교적 어떤 많은 장치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됐는데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 안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 써 있는 것을 누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첫째가 중요한 게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받으려면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뻔히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한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뭘 회개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진짜 주인 대접 왕 대접하고 사십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왕이 명령하면 그 말씀대로 진짜 따라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전부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조차도 거짓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예진 목사가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결혼 안 할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결혼이 막고 있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진아, 너는 예쁘다. 웃어도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너는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예진 목사는 지금까지 자신을 예쁘다고 믿고 살았나? 그 말씀 듣기 전에 안 예쁘다고 믿고 살았지. 난 예쁘지 않아. 난 예쁘지 않다고 믿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너는 예쁘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보니까 예쁜 애들도 너무 많고 이 세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날씬한 애들도 많고 그래서 난 별로 안 예쁘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진리에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너는 예쁘다 라는 그 말씀에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지금 눈이 삐었나 어디가 예쁘다 그러나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는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날 진리를 얘기해도 내가 눈에 보는 게 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짓인데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그게 진리인데도. 그게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의 영이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믿지 않으니까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역사도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요거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요거를.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것들 여러분 요거를 실제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약한 자한테 역사하는 게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도와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주의 참된 백성 되어 주님 예배하신 성령의 선물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심의 거룩한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오직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음성만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영과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새로운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와 또 한국에 계시는 은성준 송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